시간 오늘 이 지난주부터요 우리들이 그 성령 시리즈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지 않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말세가 갈수록 마귀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죠. 그래서 점점점 강하게 내 성도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수법을 쓰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합니다. 그런즉 꼭 예배는 여러분 눈으로 드리는 거예요. 눈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몸은 맞는데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죠. 그거를 마귀가 알고 눈을 못 맞추도록 딴 생각을 하거나 자거나 아니면 그죠 이렇게 해서 못 맞추게 하는데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저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례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왜냐하면 말씀이 여기서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욕망, 또 하나는 성령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꺼번에 늘 하나만 오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올라오실 때 평안히 잘 올라오셨나요? 예배 올라오실 때 믿음이 아직 어린 분들은 예배 올라올 때마다 자기와의 싸워요. 아주 맹렬하게 싸워. 가 말어. 아직도 주일날 그렇게 하고 있거들랑 내 믿음이 아직 어리구나 보면 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한 성장한 사람은 그 뭐 더 많은 거를 못해도 주일 예배쯤이야 너끈히 이기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늘 싸워요. 이걸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가 어느 소욕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뭐가 안 돼요? 안 되기는 뭐래요? 신자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것을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육체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은요,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늘 이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욕망이 주로 뭐냐? 구체적으로 열거한 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육체적인 욕망, 즉 죄, 우리들이 흔히 짓는 죄. 어떤 내용이지? 여기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음미해 봐요.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긴 굳이 아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죄들이 쫙 열거가 됐는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욕망 즉 이러한 죄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런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곧 이 중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 뭐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하는 날은 아니니까 짧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요즘에 뭐예요? 우상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간 게 뭐가 있죠? 물질인데 여러분 물질 너무나 필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지만 물질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뭔가가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주술 조심해야 됩니다. 주술이 뭐죠? 점 보는 거. 여러분 누가 믿음이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점을 보거나 점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거나 또한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 또한 타로 그리고 까짓 거 재미로 여러분 재미로라도 그냥 장난이라도 여러분 그런 행위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러한 행위를 여러분 문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렇게 똥 한번 싸봐요. 그죠? 똥 싸면 어떻게 해요? 똥 싸면 어디서 왔는지 똥파리가 나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똥파리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 마귀 할 거 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그들은 자연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로 봤어요. 그냥 나는 아닌데 라는 토 붙이지 마시고 점, 미신, 타로, 운세, 신수 절대 보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여러분 아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싫어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절대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면서 장난이야. 그냥 나는 아니고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우상 숭배, 주술과 같은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뭐뭐 있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같은 것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죠. 그런즉 이게 뭡니까? 시기하고 이런 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자꾸만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뭐 사기를 치고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이래야만 죄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신자까지라도 아니라고요. 시기하고 분내고 야, 우리끼리만 해. 이런 거 다 죄라고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입니다. 그런즉 어때요? 신자들이 오로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늘 비추어 보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에요. 그런즉 여러분 겸손하게 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 눈에는 들보가 가득한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매일 지적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는 죄, 즉 육신적이고 성적인 죄들입니다. 말세지말의 가장 대박인 죄들이죠. 어떤 죄입니까? 이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죄입니다. 아니 술 취하는 게 무슨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써 있잖아요. 죄라고. 신자가, 여기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자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 내 자신에게 하는 것도 죄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여러분 내가 살기 싫어서 내가 자살하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그게 죄라고.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더럽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에게 하는 이러한 음란한 일들, 성적인 거 다 죄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죄란 거를 못 느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요, 즉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죄들은요,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마지막 오는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신자에게 있는 이게 한쪽 면이에요. 신자에게 있을 수 있는 한쪽 면이라. 그런데 이렇게 신자는 안 좋은 것만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욕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소요, 성령의 욕망인데요. 이 성령의 욕망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성경을 읽고 싶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뭔가 막 하고 싶은 그 열정에 열망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의 욕망에 빠질 때 이러한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송영희 권사님이 이렇게 휴가 때문에 이제 한 주 빠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 한 주를 빠지고 나서 교회 한 주 빠진 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막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수요일 날 새벽에 비가 아주 억수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혼자 그 비를 뚫고 오셔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주를 빠지고 나니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혼자 1시간을 틀어놓고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이곳이 천국이로다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신자의 모습이라.
우리 또 연우하고 다인이는요, 주일날 자꾸만 이렇게 이제 시골에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자꾸 가고 하니까 방학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래가지고 연우하고 다인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요 벌써 2주째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도 하자 이래가지고 엄마 요즘 믿음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아들이 책망을 하면서 가자 이래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연우하고 다인이가 2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인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하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복음 전하고 싶고, 자꾸 이러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그러면 여러분 어느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영을 따라서? 항상 문제는 한쪽이 크면 좋겠는데 왼쪽에서는 가지마 쉬어 누워 자 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는 야 일어나라 가라 예배 주일이잖아 빨리 일어나 이러고 왼쪽에서. 그런데 항상 지는 놈은 이쪽 말만 듣고 그래 맞아 아유 뭐 오늘만 날이야 그냥 다음 주도 이제 깨끗하게 자고. 이쪽에 성령이 이기는 사람 어때요? 이기고. 아니야 주일날 하나님 날이야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성도면 그냥 이렇게 쭉 가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의미가 없잖아. 천국이 좋은 의미가 뭐예요? 아이고 그냥 성도면 그냥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이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 천국 가고 싶은 열망이 사로잡힌 자들만 가는 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매일매일 이겨내야 되는 거야. 아침마다 이겨야 되고 매일매일 이겨야 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자꾸만 같이 샬라샬라 되거든요. 같이 샬라샬라 돼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성령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겨냈으니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 여러분 내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야, 이거 다 알아, 원래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신자에게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있다,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걸까? 이게 문제잖아요. 왜 못 사는 걸까?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시면서 성령이 그냥 이기게 좀 해주지. 그냥 왜 못 사는 걸까? 자꾸 성령님만 원망하는데 아니요. 성령님 우리도록 이기도록 어떻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실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크게 얘기해 주시진 않으셔. 작게 얘기해 주셔. 그래서 어떤 때 너무 급할 때는 크게 얘기할 때도 있어. 야 하지마 이렇게. 저는 그거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보통 때 매일매일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시되 작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귀를 이렇게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죠. 그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들이 보통 알면서도 못 사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요, 우리 안에 인도하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감동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맨 처음에 감동을 주신다. 감동으로 일하신다. 자, 감동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 맞아 라고 느끼게 하는 거.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또 뭐 기도할 때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자꾸 그러한 감동을 주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한번 보면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어떻죠?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이 확연히 달랐는데, 이 제자들이 확연히 다른 것 두 가지의 점을 말하라고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 번째는요, 담대해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이고 그거 무서워서 다 도망한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 말하고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러고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웃긴 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맥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셔서 더 이상 잘 보일 사람이 없을 때 제자들은요, 그 성령의 힘에, 그 힘으로 그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는 담대함으로 변했는데, 두 번째 이 제자들의 현저한 특징은 뭐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번 쭉 보면은요, 어떻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야, 저거 어부가 아니냐? 야, 이상하네. 놀라운 역사들이 3,000명, 5,000명씩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베드로가 정말 어부 출신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막 그랬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신약 성경은 주후 1세기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은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까지 70년이 더 있어야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얘기하실 때는 허구한 날 졸거나 허구한 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야야 우리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잤던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내가 죽게 됐다. 제발 기도 좀 하자. 그래도 끌려가서 또 자고 있는 게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뭘 들어? 매일 잤겠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활하고 오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도 난 못 믿어. 이랬던 애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럼 뭐죠? 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엄해한 데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꽝이 아니라 그 당시는 못 알아들었는데 어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동안 못 알아들었던 3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조각이었다면 성령이 임하니까 퍼즐 조각처럼 그냥 다다다다닥 맞아가지고 한목에 딱 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하나도 없어도 3년 동안 들은 말씀이 이 안에서 수수수 나오니까 베드로 설교뿐만입니까? 12제자 설교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다 뒤집어져서 엎어진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성령의 힘이라.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대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는 날보다 못 받는 날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거는 뭐 전하는 자의 잘못인지 듣는 자의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도 읽으라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나
성령만 임하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줄 때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는데 쫙 계속 빠져. 도대체 쟤는 저게 돼? 근데 되잖아요. 얼마나 잘 자랍니까? 빠지는 것 같아도 다 영양분을 먹고 있는 콩나물처럼 우리들이 비록 듣나 마나 나도 그래 저분이 듣나 매일 자고 있네 뭐하나 그러고 보고 그래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보고 제가 저쪽을 보고 하는 이유는 뭐 듣는지 마는지 도대체 뭔지 그 보면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저쪽 보고 하잖아요. 그냥 저 벽 보고 해요. 그냥 매일 벽 보고 하는 일.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참 놀라운 거는 들었네. 야 이거 성장하고 있네. 이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저한테?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니까 지금 늦게라도 이렇게 박소연이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령님이 야 빨리 가 이랬겠지. 예. 두 번째 자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세요. 자 두 번째 뭘 통해서 일해요? 자 양심입니다. 양심. 자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16장 8절 읽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있죠. 양심에 막 찔러가지고 막 여기가 뜨끔뜨끔해. 예? 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은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은 바로 성령님이 양심을 찔리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놈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양심이 딱 찔리도록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놈이.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신자가 그 찔릴 때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양심에 찔릴 때 자꾸 한번 무시해 보세요. 그렇게 무시하면 성령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래요. 뭐냐? 양심의 가책, 찔림의 현상이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더 대담하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대담하게 더 지어서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자에게 여러분 찔림이 없다?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아니거든요.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찔림이 있어서 교회를 아예 모르쇠 못하고 그죠? 놀다가도 정신 차리고 또 오고 하는 게 뭐죠? 양심에 찔려서. 그 누가 하시는 역할이죠?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 찔릴 때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나중엔 찔림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30에 팔았어요. 근데 용서함 받지 못했어요. 왜? 뭐의 차이냐? 회개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즉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신자일까 아닐까 구별하는 방법 나만의 노하우인데 있습니다. 사실은 죄인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난 신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보다 더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으면 아직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아직 준비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할 때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 근데 여기서 잘 회개하도록 잘 처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또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와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양심의 찔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아니야 여기 아니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는데 와 계속 찔리는 거야. 미치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렇게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죠. 그런데 반대로 반대의 일이 그 뒤에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듣던 사람들도 양심에 찔렸어요. 그런데 찔린 건 똑같은데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 이를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를 갈아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네가 나를 까? 이런 거예요. 네가 우리를 까? 네가 뭔데? 뭔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스데반의 말로 듣고 또 분노한 거죠. 네가 뭔데 우리에게 지금 돌을 던져? 네가 뭔데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우리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러고 이를 갈고 결국에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이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졌겠죠. 여러분, 말씀 듣다가 자기의 은밀한 죄를 지적받거나 양심의 찔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이를 갈지 마시고 어찌할꼬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참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자, 세 번째 직관입니다. 직관. 자, 직관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이것을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줘.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자들이 그래요. 자꾸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사 받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러면서 점 아닌 점을 치고 앉았잖아요. 천만에 그렇게 하는 걸 직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점을 보고 막 그런 사람 똑같이 하면서 말로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신앙인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은사자 말고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다 오감을 사용해서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미각, 촉각, 시각, 뭐 후각, 그죠? 뭐이지? 이 청각, 똑똑히 되니까. 이게 5개 오감을 사용해서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꼭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상하게 앞으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감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육감이라는 거예요. 육감. 여자들은 이 육감이 뛰어납니다. 특히 남편에 대해서. 촉이라 그러죠. 아이고 뭐 뛰어봤자 여기 손바닥이야. 그래가지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쓱 스치는데도 쫙 알죠. 육감 빤입니다요. 이거 엄청난데 이 육감. 예,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육감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 육감을 성도를 뭐라 그러냐? 육감을 직관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도가 다니면서 내가 육감이 좀 안 좋은데, 촉이 안 좋은데,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건 직관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님께 귀를 자꾸 기울이는 사람은 우리 모두 싹 다 누구든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늘 하던 일을 오늘 하고 싶지 않아. 늘 안 하던 일인데 오늘 꼭 하고 싶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들으려면 늘 성령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지? 이 일을 기뻐하실까? 늘 귀를 기울여야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야.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우리 신랑이 탈모 방지하는 거 텔레비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얘기해. 그래서 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나한테 그 전날 하루 전날 저녁에 머리를 감으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우습게 보면서 난 옛날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 내가 알고 했냐? 아니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왜? 모르고 했냐면 새벽 예배 때문에 늘 새벽 예배 때 머리 감을 수 없으니 그 전날 싹 드라이까지 싹 해요. 싹 하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알지 못하고 한 그 일이 알고 보니 좋은 일이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랬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앞니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철로 역정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옥사장이 하루는 이거 저기 목사님 저기 집 너무 힘드시죠? 집에 가서 부인하고 이렇게 좀 만나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선심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존 번연이 이제 갔습니다. 집을 막 향해 가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바로 1시간 뒤에 영국 국왕이 모든 감옥을 다 시찰한다는 명령이 딱 떨어져서 그 감옥에 그 국왕이 온 거예요. 와서 딱 보니까 존 번연이 그대로 그 감옥에 있는 걸 보고 안심하고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존 번연이 그대로 그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옥사장이 존 번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말을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뭐 그 수준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양심으로, 직관으로 지금도 오늘도 밤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귀를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데 그 귀를 기울인다는 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가 발생했을 때 잠깐 멈춰서 주님 부르는 거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음성 못 알아들은 게 뭐예요? 주님,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달을 때 아멘 깨달았어. 만약에 네가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딱
딱 그 마음이 딱 생각이 떠올리면 아 맞아, 아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고 바로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승리의 삶, 늘 형통한 삶, 늘 축복의 삶이 이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이유 말해드릴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듣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진리의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